마태복음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요,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나를 졸로 봐 하면서 복수의 보복의 마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일 겁니다. Forgiveness, 용서의 마음일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가 나오는데 이방 족속의 수장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성폭행을,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디나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방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또는 한 민족이 되니까 할례를 받아라라고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받으면은 그래도 좀 낫죠, 그렇죠? 다 성인이 돼서 서컴시전을 하니까 생사를 지금처럼 옛날처럼 지금처럼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하고 실로 꼬매주고 항생제도 발라주고 페인킬러도 주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 당시에 서지컬 기구가 어디 있겠어요. 날카로운 돌로 갈아가지고 싹둑싹둑 자르니까 엄청나게 아프겠죠. The most sensitive area거든요.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된 area. 3일째 가장 통증이 심할 때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주겠다 해놓고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게 오늘 38절의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율법을 주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선에서 끝내라라는 거.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 이거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해라.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그 선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나게 잔인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이 기독교인들만 보면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는. 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게 당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모님은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한대. 우리 삶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만큼 야단치시는 분 계세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뭐요? 히스토리를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거 뱅크에서 오픈시켜갖고 그냥 다 이거 완전히 bombar드 하는 거예요. 폭탄을 투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낙심케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면은 심텀이 뭐죠? 꿈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가 심플하게 치는 야단을 통해서 낙심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네가 요거 종이 한 장 찢었지? 그래, 내가 네 종이 하나 짝 찢을 거야 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프로텍트 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본 정신 또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켜 줍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적어도 세상보다는,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조금은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나아야 되죠. 전하는 게 일꾼은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되죠. 그렇죠? 조금 나아야지 돼요. 또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조금은 나아야지 돼요. 조금 나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different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일꾼들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베이직. 태권도에서 차렷 자세 하면 기마 자세 딱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은 맞는 것은 여러분 왼쪽 뺨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화난 거예요. 화날 때 때릴 때는 빵 때리면은 딱 치면은 왼쪽 맞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면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는 이거는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모욕적으로 나에게 했을 때 이쪽도 대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욕 좀 당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누군가가 내 가슴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누군가 그러면은 때리면은 모욕 좀 당해라. 괜찮다. 그래.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줘라. 속옷까지, 내 속까지 다 빼먹어라 그러죠. 속옷 하면 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거 뭐요? 내 이불까지 줘라 이거야. 굉장히 추워요. 이불까지 줘라.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불까지 줘라. 뭐야? 손에 좀 봐라 이거야. 눈에 뻔히 보여요. 손에 좀 봐. 이래야지 좀 세상 사람과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뭐예요? 야, 속옷까지 다 뺏어니 나뭇가지 다 가져갈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겉옷까지 줘라라는 거예요. 이 근본 정신이 뭐 이거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오리 가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이 그냥 불러서 야 이거 좀 들고 가, 지고 가. 그러면은 나의 권리, 권한 이것을 침해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그 시간과 내가 소유한 그것을 이거를 침해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거 들고 가. 그랬을 때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이러면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조금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 중심은 이 바로 오리가 아닌 심리를 사는 인생 됩시다라는 거예요. 심리 사는 인생 됩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조금 거창한 단어로 예수님의 제자, 조금 험블한 단어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내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애티튜드, 그것이 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리가 아닌 심리 인생 됩시다요. 오리가 아닌 심리 인생 됩시다요. 여러분, 여기에 사회적으로 좀 어취부한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우리나라 단어로 사장입니다. 그렇죠? 프레지던트 여기 계십니다. 뭐 뱅크에 계셨던 분, 은행장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맡겨진 일 그것만 탈랑하고 쏙 빠지는 사람, 아니면 맡기는 일도 제대로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면은 맡겨진 일보다 그 이상으로 밤늦게까지 충실히 하는 사람, 누구 쓰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거 쓰시겠죠? 맨 처음 거 쓰면 박살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뭔가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오리 가자 그러면 일이 가는 사람만 쓰겠어요? 아니면 삼리 가는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심리라는 인생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것보다는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리고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살 때 그 쌀 사시면요, 보리나 쌀 사시면 말로 사죠. 말로 사면은 인색한 사람은 깍짝 이 막대기로 꽉 깎아갖고 그걸 줘요. 근데 풍성한 사람은 뭐요? 더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해서 가만히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쓰겠어요? 깎아갖고 하는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막 이런 사람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막 주는 사람 많아요. 막 차고 넘치도록 싸서. 그래서 제가 배가 부르면은 싸줘 주십시오. 제가 싸갖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그런 삶, 그게 심리의 인생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형제로부터 버림받아요. 배반을 당하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요셉이 오리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심리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한번 보고요, 그림을 한번 보고 요셉이 오리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힘만 생기면은 쫓아가서 니네들 죽어라고 하겠죠. 내가 그래 애굽에 와서 내가 힘을 저축을 해가지고 너 구덩이에 빠뜨렸지, 너는 그보다 10m 더 깊은 구덩이에 내가 빠질 거다라고. 이게 오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입어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아 토탈 리스폰서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그 손에 위임하니라. 심리 인생 사시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임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하라. This is not for you, not from you, from Lor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Fantastic. 이것이 심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very uncomfortable 하는 것, 불편한 것,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눈에 쥐어져. 마치, 그러나 요셉보다는 아니야.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거 억셉트 하라는 거죠.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거. 여기 뒤에는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 이거 부활신앙 가진 자들, 내가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what matter? 이게 심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형제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부모 심정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요. 애야, 막내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볶은 곡식과 떡을 형들에게, 혹시 배고플 줄 모르니까 이거 좀 갖다 줘. 근데 거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형님들의 그들이 생사가 궁금해가지고 이것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좀 가라. 그리고 그냥 가면 뭐 고참이 면회 안 시켜주니까 치즈 덩어리 천부장에 이것도 좀 주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형이 살아있으면 증표 좀 갖고 와라. 형이 옷을 입었던 거 뭐 증표 좀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오리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만 주고 왔을까요? 그치? 형, hi, how are you? 하고, 형 소개한 거 하나 줘. 나 아버지한테 갖다 전해줄게. 형 살았다고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게 오리 인생이에요. 근데 티네이저가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보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17장 32절에 그는 그를 향해서 덤비는 심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모습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죽을 각오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하는 교회가, 전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파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파워가 바로 심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만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선포하는 심리 인생이 돼야지 돼요. 반대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동안 모든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득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봤어요.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슬퍼해서 안 돼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합니다. 화살을 쏘라. 그리고 화살을 갖고 땅을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치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요아스가 1, 2, 3로 끝납니다. 심리 인생 산다라면은 세 번이, 야 이거 치는 대로 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트러스트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면 정신없이 두드려 팰 거예요, 땅바닥을.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근데 그는 3번을 칩니다. 그래서 3번밖에 승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차피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있어 기분이에요, 기분.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소유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죠? 있어 기분이에요, 기분 스트럭처. 여러분 나이 오고 생년월일 집어넣으시면은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언제 죽을 expect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given life예요, 주어진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3번이 아니라 30번을 두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한테 달려 있어요. 오리 인생을 살 것이냐, 심리 인생을 살 것이냐. 제가 오리 인생을 살면은 나의 영광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리 인생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보셨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심리 인생 살지 내가 왜 째째하게 10년 후면은 어느 누구도 내 이름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인생 내가 왜 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면 10년만 지나면 No one remember my name,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인생을 왜 살겠냐.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요아스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심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심리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참 조심스럽게 써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메이저 위크니스가 뭐냐면은, 복이다 그러면은 자꾸 자식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병도 없고 뭐 이것도 주세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게. 근데 인터프리트에서 기복신앙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제가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더함이 있는 거예요. 심리 인생이 뭐냐 이게. 심리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잘하면은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승진시켜 주잖아요. 월급도 올려주고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오른팔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으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키워드가 풍성이라는 거, abundant라는 거, plentiful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돼요. plentiful하다라는 거, 풍성. 왜? 나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abundance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섬기시고 싶으시거든, 섬기기를 원하시면요, 충분히 섬기세요. 여러분, 잡에서도 충분히 섬겨주는 사람을 여러분 테이크케어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일꾼들이요, 충분히 하십시오. More than necessary. 풍성하게 대박으로 딱 밀어가지고 요것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로마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당시 부역의 권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2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재수없게 내가 걸렸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티브가 됩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로마 군병이 일을 시키면 올이는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올이면은 대강 이 단어를 우리나라 올이로 했지만 대강 1마일 정도예요. 1마일 정도면 별로 부담 없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뭐 가면 되지 뭐. 그거 뭐 1마일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가 만약에 오리 인생을 살았다라면, 아이씨, 재수 없어서 내가 다시 이 길을 원하봐라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심리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문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공간에서 열심히 섬기면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알게 돼요. 어느 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다라고 이름이 회자됩니다. 동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아내예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와우.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서 세우신 분들 명문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야지 돼요. Is that beautiful? 멋지잖아요, 그렇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오면서 돈이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 조카 롯이 이제 너무가 많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좀 선택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은 야, 내가 저기 할 테니까 너 절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리 인생이라면은 야, 너 나 때문에 그랬잖아. 장유 유수 알아? 너보다 나이 많고 나는 네가 더 오래 살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아니면은 롯이 이야기했을 때 야, 우아래도 못 누냐? 찬밥 더운 밥도 못 가려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오리 인생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이나 내가 교회 30년 사는데 너는 이제 초짜 아니야. 이제 왔잖아.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오리 인생이에요. 심리인생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롯에 그래 먼저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대로 내가 주겠다. 심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너스로 더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5년 오리 인생이 아니라 10년 인생 살면서 또 섬기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삶 살았으면 합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심리 인생 악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테이크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덩이에 넣었어? 네가 선택을 했어? 네가 먼저 했어가 아니라 그래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심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